사람 자체에 대한 그런 회의감, 특히 그 중에서도 기독교인들에 대한 회의감, 그런 네. 게 굉장히 많았어가지고 소위 속된 말로 흑화를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중2병. 크리스찬 직업인 인터뷰 크리뷰. 그 크리뷰 첫 번째 모시는 손님으로서 기독 유튜버 이제 오성민 씨를 모시게 된 거죠. 한번 자기소개 간략하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 온라인 선교단체 다마스커스 섬기고 있는 오성민 형제라고 합니다. 네. 이제 호칭이 기독 유튜버라고도 하시고 아니면 본인을 랜선 선교사라고도 하시는데 둘 중에 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호칭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저는 랜선 선교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누가 처음에 붙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어떤 분이 불러주셨던 것 같아요. 네, 오 대표님의 개인이 누군지 뭐 신앙의 계기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 컨텐츠는 없었던 것 같아요. 기독교 콘텐츠로 만드는 개인적인 얘기라는 거는 간증을 의미하거든요, 네. 보통은. 그런데 한 몇 년 전부터 간증이라는 그것 자체에 조금 거부감이 생기는 계기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 안 하고 있었는데 네. 어 그래도 뭐 최대한 MSG를 배제하고 자기 네. 얘기를 해볼 수는 있겠죠. 자, 그럼 그렇게 한번 또 네네. 얘기 시작해 볼게요. 너무 뻔한 말일 수 있겠지만은 내가 신앙을 가지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됐었을까요?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서 모태신앙으로 자랐는데 신앙을 완전히 이제 안 가지고 있었던 적은 없겠죠. 부모님의 신앙에서 제 신앙이 된 계기는 있겠죠. 한 21살쯤에 연애 관계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인간관계, 다른 인간관계들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사람 자체에 대한 그런 회의감, 특히 그 중에서도 기독교인들에 대한 회의감, 그런 네. 게 굉장히 많았어가지고 소위 속된 말로 흑화를 했다고 볼 수 있어요. 남들에 대한 그런 과도한 증오 같은 것들이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느끼셨어야 마땅한 증오의 감정이다. 아. 내가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느끼고 있는 이게 라는 거가 갑자기 근데 깨달아졌어요. 용서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하다가 네. 결국에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처지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아하.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구나라는 게 가슴으로 딱 와서 묻고 싶었던 게 이번에 그 오부자 시리즈를 보면서 아버지의 신앙을 잘 물려받고 부자 간의 신앙적인 대화를 잘 하는 것 같다. 좀, 좀 비결이 뭐였을까요?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하더라고요. 아버지와 어떤 신앙 부딪힘 없이 그 신앙을 이어받을 수 있었던 비결. 지금 보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아버지가 훌륭해서인 것 같아요. 왜냐면 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착한 아들이라거나 아니면 아버지의 신앙을 잘 물려받는 그런 뭐 아들이어서 그런 큰 부딪힘 없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할렐루야 그냥 믿어 사 넘겨 뭐 이제, 100일 금식 기도해 이런 스타일이면은 아마 못 물려받았겠죠. 네. 아마 맨날 싸우지 않았을까.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 10년 동안에 이제 본인께서도 신앙의 성찰을 통해서 굉장히 생각이나 그런 게 달라진 거죠. 근데 그 음. 모습 자체에서 저는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하고 변화하고 회의해보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신앙 자체를 물려받은 것 같아서 모든 완전 어렸을 때. 아빠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일 것 같아요. 아, 나는 우리 아빠의 삶을 보고 내가 그 믿음을 어. 택했어요. 갑자기 우리 아들한테 미안해지는데, 굉장히 일단 부럽습니다. 한 명의 아버지로서. 지금 미국에 거주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좀 이렇게 네네. 미국 가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가 청빙을 받으셨어요. 미국에 있는 한 교회에. 아, 제가 그때가 고등학교를 입학하기 직전이었어요. 네. 근데 동네가 바뀌는 정도의 스케일이 갑자기 미국이라고 하니까 이게 그죠. 굉장히 두렵고 떨림이 있긴 했지만 네. 한편으로는 뭔가 좀 설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갔는데 이제 청빙 받으셨던 교회에서는 한 7, 8개월도 못 있다가 이제 오, 끝났고 교회 분열로 인해서 한국에 다시 돌아왔다가 우여곡절 끝에 다시 온 거예요. 새로 된 교회에서도 한 3년 있다가 그 교회도 이제 끝나고 그 사실 흑화의 그런 계기 그것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아, 교회에서의 일들 10대 후반에 번듯해 보이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이렇게 악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깨닫는 경험을 하는 게 많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3년 그랬었어요. 이후에는 네. 또 다른 데 가셨지만은 그때부터 뭔가 그냥 우리 미국에 있자 약간 이렇게 정착이 되신 거였군요. 그때부터는 사실은 미국에 정착한 이유가 저랑 동생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이미 대학 입시를 여기서
거의 끝내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음. 두 번째 교회에서 그만두실 때는 아버지만 한국에 돌아가셨었어요. 그때. 그 아하. 건강 악화가 많이 심해지시고 학업을 이제 박사과정을 하시다가 완전히 중단했던 상태였기 때문에 뭐그 당시에 우리 집안 생계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 방법이 이제 아예 없는 상태였어. 먹고 살 방법. 네. 그런데 어디라고 말은 못하지만 어떤 그 크리스찬 기업가 분께서 도와주셨어요. 몇 년을. 저희 가족을. 근데 보니까 이제 그래도 비교적 어떤 이민 가신 분들 치고는 나이가 어리진 않은 것 같아요. 보통 막 초등학생 때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아, 예. 언어적인 문제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좀 그거를 네. 극복하는 과정도 되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쉽지 않았죠. 진짜 많이 당황스러웠고 네. 사실은 언어 문제도 언어 문제지만 문화 차이라고 해야 되나? 예를 음. 들어서 제가 처음 와서 제일 크게 느꼈던 거는 떠먹여주는 문화가 아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예를 들어서 아. 고등학생이면은 고등학생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정보라고 하면은 제가 기억하는 한국은 그렇거든요. 너 이거 해라, 이거 사인해라. 계속 이렇게 주고 안 했으면은 또 전화해서 해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한 번 얘기했는데 안 듣고 내가 찾아가가지고 내 발로 가서 그걸 안 하면은 그럼 끝인 거예요. 뭐 못해. 아. 수업을 못 듣고 뭐를 못해요. 그게 너무 커서 영어도 안 되는데 그걸 발발거리며 쫓아다니면서 만나고 선생님들 만나고 뭐 하고 이렇게 수업 신청하고 조정하고 약간 이런 것들이 네.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네, 그러면서 이제 약대에 진학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사를 지망하시게 된 계기가 뭘까요? 엄청나게 사소한 이유인데 네. 중학교 1학년쯤에 학교를 끝나고 버스를 타고 집에 갔었어요. 하루는 잠든 거예요. 일어나는데 전혀 모르는 공간인 거예요. 내려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핸드폰이 없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생겨가지고 핸드폰이 네. 이제 두려운 마음이 있어가지고 내려서 부모님한테 전화를 해야겠다 해서 눈에 가장 띄고 있을 만한 곳으로 보였던 게 하나의 약국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약국에 들어가서 네. 전화 좀 해달라 하고 그냥 거기 있으래요. 그래서 3, 40분을 거기서 앉아 있었는데 되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약사를 봤을 때 꿀 빤다라는 생각이 있는 경우가 많고 지금은 근데 직접 일을 해보니까 약사 일이 보기보다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바쁜 약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이는 것보다 일이 많아요, 안쪽에서. 근데 그때 봤을 때는 꿀 빨고 돈을 잘 벌고 뭔가 하얀 가운도 멋있어 보이고 진학할 쯤에 내가 어디 가야 되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네. 약사가 좋아 보여서 네. 그냥 약대 다 넣고 그렇게 음. 가게 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자, 그러면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굉장히 좀 특이하게 갑자기 기독 유튜버로서 사실 원래는 처음엔 페이스북 페이지였죠. 그러니까 어떤 랜선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계기가 뭐였을까요? 대학교 2학년쯤 이제 네. 교양 수업들이 있잖아요. 네. 계절학기로 철학 하나, 신학 하나를 들었는데 그 안에서 신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때 저희 형이사 교수님이 무신론자셨는데 그분께서 신 존재 증명 같은 걸 굉장히 잘 가르쳐 주셨어요. 네. 너무 재밌더라고요. 너무 재밌고 네. 성서학 개론도 너무 재밌었어요. 정말 힘 안 들이고 둘 다 A를 맞았거든요. 약 공부하러 왔는데 약 공부는 잘 못하고 이런 거는 너무 재밌어서 수월하게 되네. 하나님의 뜻을 많이 물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그러면 거를 저한테 가르쳐 주시고 했던 음. 이유가 뭘까요? 하면서 그 신학에 대한 탐구를 원래 했다기보다는 그 수업들이 계기가 되어서 신학적인 탐구를 시작했던 거예요? 맞아요. 네. 아, 그 그랬구나. 전까지는 사실은 크게 관심이 없었고 네. 그걸 하는데 이게 너무 재밌다. 네. 재밌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네. 또한 이런 충격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충격이었냐면 성서학 개론에서 네. JDP 문서서를 가르치는데 처음에 그게 엄청 반감이 들잖아요. 왜냐면은 이제 음. 착한 교회 청년은 당연히 이거는 모세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썼다. 어떤 방식인지는 목사님이 가르쳐 준 적이 없어. 영감을 받았다고 하는데. 근데 네.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편집 자체를 영감하셨다라고 충분히 믿을 수 있는 건데 이제 보통은 그때는 영감이라고 하면은 왠지 직통계시 내지는 받아쓰기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렇죠, 그렇죠. 자세히 목사님들 안 알려주니까. 우리 아빠가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이거를 반박할 수 있겠지? 하고 물어봤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 순두부 집에서 순두부를 먹으면서 ADP 문서설을 어떻게 반박하냐라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음. 아빠가 갑자기 눈이 둥그레지면서 그 눈이 둥그레진 이유는 두 개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얘가 갑자기 문서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음. 뜬금없이 약대 보내놨더니 그게 있고, 두 번째는 그거를 왜 반박하지? 이런 느낌으로 그거는 수학계에서도 거의 정설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근데 저는 충격이 있었어요. 막 너무 자연스럽게 그거 정설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서 이 갭의 차이를 느꼈다고 해야 되나? 열정적인 상생활과 그런 좀 지식의 세계에 대한 갭을 느꼈고, 근데 아빠가 너무 자연스럽게 그거를 받아들이는 걸 보고 이 갭이 메울 수 없는 갭이 아니구나. 그러면은 이거를 배워도 이 갭을 메꾸면서 좀 더 성장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뭔가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한테는 상식적인 문제가 실제 교회에서는 너무 전달이 안 되고 있었구나. 약간 이런 충격으로 받아들여줘도 될까요? 그 정도까지 발전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음, 생각은. 내가 뭐 이거를 아, 전달해줘야겠다. 이런 건 전혀 없고, 난 이게 재밌는데 이걸 음, 받아들여도 문제가 없겠구나. 그 정도의 아하, 시작이었고. 그래서 네. 이제 탐구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여전히 아직 기독교 유튜버 같은 계기하고는 아직까지는 갭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도 그렇다면 이제 이 생각을 정말로 내가 컨텐츠로 만들어서 알려야겠다라는 계기는 어떻게 좀 하게 됐나요?